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갔고요, 또 그들 중에 젊은 사람 1만 명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25살 먹은 청년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25살 먹은 이 청년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살다가 30살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망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재차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번에는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요,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를 포로로 붙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끌고 다니다가 그 왕을 죽여요. 이제는 조국도 없어졌어요.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집도 없어진 상황을 그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도 죽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이 소망을 선포해야 하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은 소망이 아니죠. 오히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아주 중요한 환상 두 가지를 보잖아요. 하나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시 하나님이 소생하는 비전의 꿈을 꾸죠. 그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환상을 그가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가 들어갔을 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구쳐서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물은 개천이 되어지고 또 동쪽으로 흘러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이 물의 깊이를 그가 재어본 거예요. 1천척이 잰 후에 에스겔에게 가서 그 물을 건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보니까 발목까지 찬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들어가 발목이 찬 것을 보자 다시 천사들이 천척을 잰 후에 다시 에스겔에게 들어가서 재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물 높이가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갑니다. 또 다시 천사들이 물이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에스겔에게 들어가서 재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물이 넘치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물이 넘쳐서 헤엄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아주 물이 충만한 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발원된 물이 성전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고 죽음의 바다 사해, 본문에는 아라바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라바라는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이 죽음의 바다 사라에서 어떡합니까? 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바다가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죠.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놀고 생명의 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물을 지나서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숲이 우거지게 됩니다. 나무들마다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어서 아픈 사람이 낫는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멋진 꿈을 꾸죠. 생명과 축복의 희망의 꿈을 그가 꾸죠.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대단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징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강은 예수님과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은요 높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강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발현된 생수의 강이 흘러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 바다까지 흘러 마침내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잎사귀는 좋은 약재료가 되어지는 축복을 그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은 생명이요 풍요의 원천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도요 물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요즘에 장마가 많이 져서 물폭탄처럼 되어서 물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물이 없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귀중한 요소가 뭐예요? 물입니다. 물. 인간에게 있어 물은 절대적인 필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죠.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는 물은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물이 의미한 바는 뭘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없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 워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동네의 한가운데 우물가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을 길러온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은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이 바로 보통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물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고 영원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음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이 적셔져 있는 영혼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먹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가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의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부터 성전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힘없고 지친 자들이 다시 소생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석되어 주시고 그것을 마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하고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를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라보며 지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가 뭐 이런가, 교회가 너무 모순된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의 허물도 보여주고 성도들의 허물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완전치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치 못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서 상처가 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혼동을 가져오고 어지러워져요. 야 이건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흠도 있어요. 때로는 어지러움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뛰어나와 여러분 다른 곳에 가보세요.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어떤 길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언양어선에서 먼 여행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며칠간 죽을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비가 그쳤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풍랑 가운데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어요. 야 이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 위에 갑판에 올라가서 널브러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배 한 척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배 한 척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목말라 죽겠으니까 먼저 물 한 잔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배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물 좀 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옆에 있는 물을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원들이 아니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물 좀 주면 되지 우리 보고 바닷물 마시고 죽어라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선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배에 있었던 선원이 잘 보라고, 당신들은 지금 강 하구에 와 있다고, 이제 물을 마셔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으려고 기웃기웃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강문이 흘러넘치는데 어디 가서 마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영안이 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차고 넘치는데 어디 가서 은혜의 강수를 마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다니냐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차고 넘쳐 48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오늘도 새롭게 샘솟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강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측량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측량을 해보잖아요. 측량을 해보는데 그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나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울이나 강이나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응답의 강물, 여러분 치료의 강물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들이 먹고 마시고 흡족함으로 모든 은혜 가운데 풍족한 강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물의 깊이가 나오죠.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이제는 차고 넘쳐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헤엄쳐도 건널 수 없는 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발목 성도들이 있습니다. 발목 성도들은 뭘까요? 영적으로 아주 신앙의 초보 상태인 성도들이 있어요. 즉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입니다. 발만 교회에 담갔다가 빼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주일에는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발 하나를 더 걸치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이 발목신앙의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발목신앙들은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진펄과 개펄처럼 어떻게 해요? 예, 교회의 냄새를 맡아 그곳에서 잊지 못한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성도가 이 발목신앙의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릎신앙의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릎신앙의 성도는 뭘까요? 이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가 믿음에 점점 성장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무릎 성도가 되어지죠. 무릎 성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 삶이 지탱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릎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는 성도가 무릎 성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무릎이 적시죠.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아이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식당에 나가시다 보면 우리 교회 수영장이 있어요. 예?
아이들이 무릎까지 오는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무릎까지 오는 데다가 그냥 그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목욕탕이 되더라 이거죠. 목욕탕이. 억지로 나의 몸을 거기에다가 그냥 눕혀야 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은혜의 강물에 빠질 수는 없죠.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허리까지 담기는 성도들입니다. 이 허리까지 차는 단계는요, 이 중심이 바뀌는 단계예요. 허리까지 차는 단계는요, 중심이 이제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나의 중심의 신앙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할 때요, 여러분 허리띠를 메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은요, 허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허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황후장사도요, 허리 한번 다쳐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도들의 완전 문장을 하잖아요. 그 완전 무장을 할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신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지만 거기에 중앙에 뭐가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뭘까요? 힘이 받쳐주는 거죠. 힘의 받침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무게와 중심을 잡는 거고 힘의 원천이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 잘 보세요. 역도 선수들이 올림픽 때 다 가면 어떻습니까? 뭐 흰 송진가루를 쫙 묻히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두꺼운 뭐예요? 두꺼운 허리 벨트를 쫙 조여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송진을 묻히고 무거운 화배를 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힘이 허리에서부터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계획,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허리의 힘이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허리까지 사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허리로 만족하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거 뭐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성도가 됩시다.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허리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더 깊어져야 하는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물이 수영장처럼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 물이 지금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두 가지의 사람이 있겠죠. 한 사람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어떨까요? 신나게 헤엄을 치면서 막 앞으로 뒤로 막 배영으로 막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물에 헤엄을 못 쳐서 그냥 꼬르륵 살려달라고 막 첨벙첨벙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에도 그곳에서 허덕이고 그곳에서 만족을 못하는구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영을 배우면은,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나요? 수영을 배워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수영을 우리가 왜 안 될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왜 우리는 몸이 물속 쏙 들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서 그냥 쏙 들어가요. 그래서 수영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왜 그래요?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을 억지로 주면 어떻습니까? 물속으로 내 스스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기하게 깊은 물속이지만 나는 물 위에 떠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절로 물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게 은혜의 생활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이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길이 보이고 은혜가 있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너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동동거려요. 그런다고 됩니까? 더 물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회복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환상 가운데 하이라이트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어떻습니까? 사막을 지나고 또 그 펴였었던 이 사해물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수가 흘러 넘쳐 강 주변에 각종 나무들이 또 그곳에 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주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사막이고 펴였었던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제는 넓은 강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옆 주변에 나무들이 세워지더라. 이 나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하나님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영태리에, 우리 영태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영태 1, 2, 5리, 6리, 여러분, 이 파주 땅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나무에 열매가 자라고, 할렐루야. 그 열매 잎사귀가 모든 아픈 사랑과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성장하여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헤엄쳐 뛰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이 흐르는 열매들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제는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사회가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하는 책에서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넉넉하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